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어떤 기쁜 소식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생에서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이 많은데 이제 작년에 우리 며느리가 딸을 낳고 또 딸이 손주를 받고 의성이가 학위를 받고 그래서 굉장히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마 복권이 당첨됐다 그러면 기뻐서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직업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이제 취업이 됐다는 공기를 받으면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요즘 취업문이 얼마나 좁은지 어떤 청년들은 이력서를 200통을 넣어도 연락이 안 온다고 500통을 넣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의성이도 이력서를 한 20통을 넣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가게 됐는데 아마 그런 가운데서 취업이 됐다는 통지를 받으면 기뻐서 벌쩍벌쩍 뛸 겁니다. 또 우리나라 요즘 아파트가 워낙 많이 값이 오르니까 아파트 당첨됐다는 그런 당첨 소식을 들어도 기뻐할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기쁨이죠. 근데 아마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남북이 통일됐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전부가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인 기쁨, 국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뻐할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인류,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소식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에게 태어날 수 있냐?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맞아요. 그런데 그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증거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이름이 되리라고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안 가르쳐 주시고 갑자기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누가 믿겠으며 갑자기 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날이 올 거야. 그러면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야.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자,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죠. 그런데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도 해요. 이제 단성생식이라 그래가지고 동물 중에도 단성생식을 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도 암컷이 없이 아니면 수컷이 없이 암컷이나 수컷만으로도 새끼를 가지게 하고 태어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전했어요. 앞으로 더 발전되면 사람도 가능할 거예요. 그럼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못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앞으로 사람도 할 텐데,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라지 않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도다. 그렇게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렸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장차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기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자, 요즘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굉장히 경쟁 체제가 되고 대립 체제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그게 좀 완화돼가지고 중국하고 미국도 화해하고 러시아도 화해하고 전 세계가 좀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세계가 될 줄로 기대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도 역시 전 세계는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서로 다투고 있고 서로 싸우려고 어르렁거리고 있어요. 이 세계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참 평화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계에, 이 혼란하고 전쟁 많고 다툼 많은 이 세계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평화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다시 오셔서 이 세계를 다스리실 때, 그때 이 말씀대로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처녀를 통해 잉태하시고 마리아를 통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응? 태인이가 엄마에게서 태어났어.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몰랐어. 세림이가 태어날 때는 난 알았어. 근데 우리 아마 이 집사님이나 김정희 집사님 몰랐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요. 가족들 외에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거 세상 모든 사람이 알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 엄청난 사건을 알려야 되잖아요. 알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한 게 뭐냐 하면 천사들을 동원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수화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화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태어날 때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전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보니까 어떤 성녀가 그 성녀에게 물었어요. 성탄절에는 뭐 하세요?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성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탄절에는 저도 캐롤송을 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다른 종교인도 성탄절에는 뭘 듣는다? 캐롤송을 듣는다. 사실 서울시장이 박은순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이 청계천에 트리를 설치를 못하게 하고 캐롤도 못 틀고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정부에서 가게마다 성탄절 캐롤송을 틀으라 그랬어요. 코로나로 너무나 지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 빠지고 그런데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닐 때도 성탄절이 되면 뭔가 모르게 막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캐롤송을 들으면 이 캐롤송이 나오면 뭔가 모르게 막 마음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서울에 가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캐롤송이 들리면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즐겁고 막 기쁘고 유쾌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코로나로 국민들이 얼마나 지쳐 있어요.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낙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성탄절에 가게마다 다 캐롤송 틀어라 이제. 저작권 그거 상관없다 그냥 틀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틀고 있어요. 자, 이 성탄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인류의 고질적이고 근원적인 이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인간은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힘들고 여러분 태어날 때 그냥 엄마가 아무 그냥 힘든 것도 없이 그냥 이게 쑥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든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어요. 우리 정은이도 하루 반을 그렇게 산구의 고통을 겪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현배가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는 안 쳐다보이고 정은이만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잘못될까 봐. 자,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늙지요, 병들지요, 결국에는 죽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이고 괴로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이런 108가지만 있겠어요? 하루하루 뭐 끊임없이 번뇌가 있죠.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번뇌가 생깁니다. 하나 해결 또 다른 100여가지가 아니라 1만 가지, 이 수만 가지의 그런 고민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근데 이 부처가 와가지고 인간에게는 이런 번뇌가 있어. 이런 고통이 있어. 이거를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그러나 부처가 사람들이 당하는 이 번뇌와 고통을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로병사의 고통, 108번뇌, 1000만가지의 번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제가 해결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 저도 어떨 때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할렐루야. 저 우리 아이들 여기 있죠. 아이들 고민스러운 문제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해결 못해도 부모님은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모든 번뇌와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을 찾아서 여러분이 그 번뇌와 고통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이 며칠 전에 저기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은 좀 소심한 것 같아. 그치? 좀 소심해요, 솔직히.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새색시였어요. 소심해서. 근데 여러분이 저 볼 때 소심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랬어요. 원래 제가 태어날 때나 소심하게 태어난 사람 맞아. 그런데 난 소심하지 않아. 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소심함을 깨트리고 소심함을 뛰어넘었어.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 염려, 소심함,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해결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은 또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통이 끊임없지만 이제는 또 죽으면 죽음 이후에는 더 무서운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확히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떨어져요. 지옥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거죠.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불을 놔보면 이게 막 불이 확 타오르고, 이쪽에는 막 불꽃이 많지만 옆으로 이렇게 뭐 번지는 데는 불꽃이 좀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니야. 불못이라고 했어요. 불못. 연못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지옥에는 불로 그냥 못처럼 가득 차가지고 한 곳에도 빈틈이 없어요. 끊임없이 타오르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 것이 지옥인데, 근데 그보다 더 고통이 있어요.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 모든 염려, 번민, 고통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심판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이 땅에서 지고 가는 모든 무거운 짐과 고통과 수고와 죽음 이후에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까지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아주 심오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먼저 거기 천사가 성경 여기는 아까 본문 한번 띄워보세요. 본문 띄워보세요. 성경 본문 갑자기 어디로 갔나?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우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에 단어 하나하나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먼저 온, 띄워놓으세요. 용연한 거. 온 백성에게 하고 있죠. 온 백성에게. 이 온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이런 뜻이죠. 자, 온, 우리 한글로 하면 온은 모든, 세계 모든 그런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하면 이게 그런 뜻 정도가 아니고, 온이라는 말이 파스라는 말인데, 파스, 물파스 말고 그냥 파스예요. 자, 이건 뭐냐 하면 모든 만물이라는 뜻이에요. 만물.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좋은 소식이랍니다. 이 자연 모든 만물에게, 지구에 살아야 하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과 식물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좋은 소식이랍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러분, 피조물, 사람들 말고 동물들은 고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고통을 받죠. 지금도 지구에서 이제 멸종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응? 지구에서 서식처가 없어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 방황하는 동물들도 많아요. 근데 동물만 고통을 받나요? 식물은 어때요? 식물도 고통을 받아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냥 아마존에 밀림이 막 불태워지고, 아마존에 밀림이 불태워지니까 이제는 그냥 그게 사막화돼가지고 비가 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브라질이 자칫하면 그냥 저기 사하라 사막처럼 사막이 될 수도 있어요. 식물도 고통받고 동물도 고통받고 사람도 고통받고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받는데, 이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할렐루야. 온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에요. 자, 모든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동물도 식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동물들이 고대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지금은 식물도 고통받고 동물도 고통받고 사람도 고통받고 이 자연 만물이 다 고통받아. 제가 어저께 그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몇 년, 30년, 40년, 50년 전에 지금이 해수면이 6.5cm가 높아졌대요. 그렇지, 좀 더 이제 북극에 얼음이 높고 남극에 얼음이 높고 그러면 지금 해운대 거기 옆에 바닷가에 아파트 엄청 비싼 거 많이 지었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잠겨버려. 좋아할 거 없어. 그냥 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 만물이 다 회복돼서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싸우지 않고 잡혀먹지 않고 함께 풀을 먹으면서 함께 평안하게 살 것이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사람을 물지 않을 것이요. 그때 주님이 다스리는 그때에 모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정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날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온 백성은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시 새롭게 완전하게 회복시킬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자연 만물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 병들고 늙고 죽는, 또 죽었던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다 변화되어서 부활해서 예수님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리라고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말씀해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죽을 인간들을 부활시켜서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같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다시 변화시켜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이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는데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병드신 분이 있다면, 아니 내 병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온 백성에게 그랬어요. 백성에게. 어떤 특정 집단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민, 전 인류. 로마서 3장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차별한다 그래요. 그건 착각이에요. 모르는 소리예요. 기독교만큼 다른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종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독교는 종교, 인종, 피부색, 모든 사상, 그 모든 피부비천을 막론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것이 기독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성녀 한 분이 오셨죠. 그분이 뭐 입고 왔어요? 성복 입고 왔어요. 우리가 나가라고 했어요. 같이 와서도 반갑다고, 그 다음에 같이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제가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카톡을 보내줬어요. 좋은 얘기들. 지금도 그분이 한 번씩 스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교회를 그리워한다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다른 종교인에게도 관대해요. 할렐루야.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거 맞습니까? 다른 종교가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배타적이질 않아요. 예수님은 다른 종교를 가졌던 죄인이든 뭐 피부색이 까맣든 희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이해하고 보면 와, 성경이야말로 진짜 진리야. 성경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이걸 알 수 있는데 빌레몬서라고 있어요. 딱 한 장으로 된 빌레몬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노예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어느 날 주인 몰래 주인에 있는 창고를 털어가지고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치면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사형이야. 무조건 사형. 근데 돈까지 훔쳐서 갔으니까 이거는 더 사형이야. 아니야. 2번 쓰고 마땅한 거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 형제요, 당신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나와 함께 있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다시 당신에게 돌려보내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그 돈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그냥 그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노예가 도망쳤다가 돌아오면 돌아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해요. 이제는 노예로 받지 말고 형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 훔쳐서 도망친 노예를 형제로 받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노예들도 이 신분, 빈부귀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음 구절을 보면 백성에게 미칠 자, 큰 기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여기서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인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큰 기쁜 소식이다. 큰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다들 응? 비. 근데 이거는 피익이 만개 보이는 것보다 더 큰 뜻이에요. 여기 성경 이게 큰이라는 단어가 한국말은 큰이지만 헬라어로는 메가라는 거예요. 메가라는 말 들어봤어요? 메가처치, 메가시티. 요즘 메가라는 말 많이 쓰죠. 이게 뭐냐면 헬라 메가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고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아서 표현한 것이 메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메가조이. 할렐루야. 그냥 빅조이가 아니고 메가조이예요. 할렐루야. 너무 엄청나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커서 이 다른 그 단어를 다 하나로 딱 총합해서 표현한 게 메가예요. 메가조이. 할렐루야. 이게 너무 기뻐서 다른 단어로 표현 안 돼요. 그래서 메가조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더 이상 큰 것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 메가조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메가조이한 그런 기쁨의 탄생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했죠. 좋은 소식. 거기 예수님의 탄생은 메가조이일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 굿뉴스, 영어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헬라어는 앙겔리조라는데 앙겔리조가 뭐냐면 그냥 신문에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거 하고 대통령의 그 대변인 있잖아요.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대신에 뭘 얘기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권위가 있을까요? 신문에서 그냥 말하는 거 하고 대통령 대변인이 딱 나와가지고 자, 이번에 우리는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 신문에서 그냥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게 발표하기 전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려나?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거나 대변인이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얘기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공신력이 있어요? 대변인이 얘기하는 게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대변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좋은 소식을 말씀한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좋은 소식이 하나님이 보장하는 확실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너무나 큰 메가조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그런 좋은 소식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또 어떻게 했다?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일생에서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상 기쁨을 주체하기 어려워. 그런 기쁨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뱃속에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그때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1장 44절을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구나. 할렐루야. 그 외에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엄청난 탄생의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그 이상 표현할 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자기는 안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인생에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그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주님과 관계되는 사람,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큰 기쁨이 그 사람의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회를 또 성탄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마도 정말 온 인류 모든 만물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기쁨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강주교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